우리 지난 주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우리 단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소라 땅에 살고 있었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소서, 기도가 다 사라져버린 사사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그 아버지와 그 부모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상속이 있고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구별된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헐리우드 영화가 그리는 방식대로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라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삼손을 사사요 구원자라는 관점에서 좀 다시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삼손 이야기 중에 가장 잘못 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삼손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삼손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한 유명한 우리 설교가가 삼손에 대해서 설교한 대목 중에 한 대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이 가리키듯 삼손은 강한 자입니다. 그는 힘이 아주 세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지녔지요. 그런 삼손이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 다 여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블레셋의 들릴라, 이렇게 세 여인에게 끌려다니느라 삼손은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는 한 나라의 사사인데도 자신이 받은 많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가 삼손을 이해할 때 많은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세 여인과 관련해가지고 삼손이 자기 삶을 망가뜨린 것으로, 또 사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이해가 옳을까? 과연 그런 이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4장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삼손이 내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딥나는 가나안 땅입니까? 블레셋 땅입니까? 네? 딥나가 가나안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마노아가 어느 땅에 살고 있었다고요? 소라 땅에 살고, 소라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잖아요. 요 딥나도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고 블레셋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 딥나를 지배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결혼하는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이방의 신과 이방의 문화와 동화되는 사건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가 혼인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와 혼인함으로 가나안의 신과 가나안의 문화들과 동화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방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유는 정략 결혼이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가운데 유력한 공주나 유력한 가문의 딸이나 이런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서로 이렇게 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방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 일종의 구약시대의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헷갈리죠?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방 사람도 어떻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옴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로 말하면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었다. 그게 우리 신약 시대처럼 뭐 활짝 열린 건 아니지만 제한적이었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포로인데 포로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 포로 중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 결혼을 통해서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이방 포로 여인 중에서도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머리를 밀고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빼고 포로의 의복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머리털, 손톱, 의복 다 그 사람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베고 손톱을 베고 이 포로의 의복을 벗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의 자신과 분리돼야 된다. 이전의 자신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의 여인으로 살던 그것과는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해야 된다. 그렇게 되죠.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신의 그 이방 부모님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이방 부모님의 자녀로서가 아니고 나는 이제 그 이방의 부모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곡하고 다시 말하면 그 관계를 철저하게 끊고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앙과 이방의 문화와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과의 결혼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선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교. 하나님 백성 아니던 자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있는 거죠. 너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 가서 완성이 되지만 구약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민족들 또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은 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뭐 삼손은 뭐 정욕 때문에 그렇고 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구약 시대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블레셋 여인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는 거지. 항복을 하고 자기 민족, 자기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면 결국 이 블레셋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을 끊어버리지 못하죠. 나중에 나오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방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아까 말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말고 오늘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건에는 의미하는 바가 하나 더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계시라고요. 삼손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들어온 이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예.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지금 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화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뒤에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블레셋을 쫓아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화되어서 같이 사는 게 사실은 괴로워야 되는데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무한테도 괴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연합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연합이 그런 동거가 해피엔딩이냐 그게 정말로 행복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네. 그 구약에 보면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삼손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선지자가 할 일입니까? 선지자가 못할 일이죠. 근데 왜 그 일을 하라 하시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하게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을 버리고 계속 집을 나가는 이 여인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음란하고 이와 같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찾아오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한다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하는 거 보여주죠. 동시에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구원한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도 대표하고 하나님도 대신한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 이것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일인 게 아니고 이 선지자가 하는 행위도 계시다. 이걸 우리가 행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삼손도 사사로서 여러분 사사가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사사로서 호세아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한 건 왜 다 비난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삼손한테도 그랬는데요. 저 13장 25절에 보면은요.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지금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셔가지고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경건했던 그 부모님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부모님이 뭘 몰랐기 때문이에요. 뭘 몰랐습니까? 14장 4절에 나오잖아요.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이게 이제 원문에는 삼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 보면 이게 삼손이 맞죠. 근데 이게 삼손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일이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그리고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역사해서 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삼손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로 정체성을 잃어버렸느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고. 자, 하나님은 삼손의 이 행동,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블레셋과 연합하고 있는데, 블레셋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연합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잘 되겠느냐? 그 결론이 해피엔딩이겠느냐?
너희가 블레셋과 통혼하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지금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이 접촉하게 되는 모든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통적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의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블레셋과 싸운다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평안, 이 화목, 이 평화를 깨뜨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를 깨뜨려야 자기 백성을 지금 거룩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가 블레셋과 연합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블레셋과 이와 같이 싸워야 되는 때다 하는 것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삼손은 이미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일이다. 그러면 그 결혼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여인의 일과 관련되어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블레셋의 실체를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평화, 이 연합을 깨뜨려서 지금 블레셋의 영적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 모든 이 과정이 일종의 하나의 일련의 구원행위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구원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면서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이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젊은 사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포도원에 있대. 포도원에. 아니 저 사자가 무슨 광야에 있거나 뭐 골짜기에 있거나 이래야지. 사자가 포도원에 있네. 여러분 그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에 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헐고 있죠.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우가. 포도원에 여우가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우가 아니고 사자가 들어와 있어요. 사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종종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이라 이렇게 비유하는 거 알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뭐 내 포도원을 위하여서 노래하리라. 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잘 가꾸어 가지고 품꾼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갔어요. 이제 열매를 찾을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그 종들을 보내다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 아들을 보내다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래 그 주인이 그 포도원 품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싹 다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에게 줄지니라. 거기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교회예요. 그 교회를 맡은 품꾼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어요. 잘 갖고 와가지고 열매를 내라고. 근데 열매가 없어. 그리고 오는 종들을 다 죽이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자에게 준다. 이게 신약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계속 그 포도원 뭐 육신적인 이스라엘한테 줄 거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 진짜 답답해.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이 포도원은 다른 이에게 줄 거다 이랬는데 이미 다른 이에게 줬는데 아직까지 자꾸 그 육신적 그 이스라엘 이 포도원 권리를 주장하고 막 나중에 가면 결국 이 포도원 다시 준다고 자꾸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사자가 포도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자가 뭘 가리킵니까? 사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생각나시죠?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수입니까? 블레셋. 블레셋. 예.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를 치고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네. 여러분, 그 곰이나 사자가 뭘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자가 블레셋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사자를 만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전체가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기간입니다. 거기에서 이방의 왕들, 고관들 이런 자들이 사자처럼 다니엘을 물어 뜯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잖아요. 삼손이 포도원에서 만난 이 사자가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5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소리 지른다는 거, 이 단어가 15장 14절에도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하여서 달려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거든요. 마주 나왔거든요. 그때 그 소리 지른다. 블레셋 군사들이 소리 지른다 하는 그 말하고 지금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사자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만나자 삼손을 찢으려고,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더니 손에 아무것도 없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는다. 사자의 입을 찢어서 거기에 물려가 있는 양을 빼내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지금 삼손이 다윗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대에, 그 당시에 복음입니다. 네? 이게 그 당대 복음이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의지하면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구나. 블레셋을 이길 수 있구나. 그 당대에 주시는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이 사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벌을 하시면 부르짖고 그래서 사사를 주면, 사사를 세우면 최소한 그 사사는 따르거든요. 백성들이. 근데 유일하게 사사를 안 따랐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게 삼손 때예요. 백성들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을 안 해. 재밌는 것은 삼손이 단지파잖아요. 단지파. 근데 모세가 단지파에게, 단지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말했거든. 모세가 그 각 12지파 축복할 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 그랬다고요. 지금 단지파의 사자하고 블레셋 사자하고 지금 맞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 사자가 블레셋 사자를 지금 찢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사자가 나와. 진짜 사자. 진짜 사자는 단지파에서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기실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에 있는 사자를 찢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서 찢어주신다. 그 시대 백성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자, 근데 삼손이 사자를 찢은 후에 이상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내려가서 이제 여자를 맞이하려고 딥나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 자신이 찢었던 그 사자의 주검에 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이 벌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벌은 사체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사자의 주검에 꿀이 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예? 표적이라고요. 표적. 이 무슨 표적입니까? 사자를 쳐서 이겨야 꿀을 얻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를 쳐서 이겨야 꿀을 얻는다. 여러분, 꿀은 약속의 땅에서 얻는 대표적인 복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여러분, 지금 꿀을 다 빼앗긴 시대라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을 얻어야 되는데 그 꿀을 지금 다 빼앗긴 시대란 말이에요. 왜 이 꿀이 없습니까? 사자 때문이지요. 사자에게 지니까, 사자의 입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까 꿀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자를 찢고 사자를 이겨야 그 사자의 주검에 꿀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표적. 하나님은 구원자 삼손을 통해서 사자의 사체가 꿀단지가 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잡아먹히는 이 역전이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의 의미 아십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삼손이 그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이거 맞추면은 내가 배우 30벌과 그도 30벌을 줄게. 못 맞추면 네가 나한테 다오. 그러면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지금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가운데서 꿀을 얻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삼손이 행하는 구원 행위잖아요. 이 구원 사역을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할 구원의 사역 있잖아요. 그 사역을 블레셋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서는 이게 일종의 뭡니까? 선전포고 같은 것이 사자를 찢겠다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선전포고라고 이게 블레셋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뭐죠? 복음이고. 이해되십니까? 삼손의 수수께끼가 블레셋을 향해서는 선전포고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복음이라고요. 자, 근데 이 이방 블레셋이 알 리가 없지. 이걸 수수께끼로 주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게 몰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 삼손에게 이거 꿰어가지고 우리한테 답을 가르쳐 줘. 안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자, 그때 삼손의 아내가 뭐 해야 됩니까? 삼손의 아내가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 네?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삼손을 의지할 것이냐, 삼손을 따를 것이냐, 삼손을 신앙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아버지 집 블레셋을 의지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어떻게 선택을 해요? 여인이 협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7일 동안 잔치하는데 7일 내도록 삼손 앞에서 질질 짜면서 하면 안 되지.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 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답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라고 그런다고. 이거 잘 한번 보세요. 몇 절에 나오지? 몇 절입니까? 네, 16절.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이 여인이 지금 아직까지 블레셋이 우리 민족이라. 예. 그래서 삼손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게 또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 네.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여인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서 이제 내 수수께끼 알았다고 이제 답을 하는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제 사실은 답은 이 사자의 주검에서 꿀이 나왔다, 이게 답인데, 굉장히 이제 뭐 그 정도 쉬운 문제를 뭐 우리가 못 맞출 줄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수수께끼를 맞춘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그 수수께끼에 담긴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꿀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서 주리라 하신 게 꿀이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 안식을 사사 삼손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은 사자를 찢어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뭐가 사자보다 강합니까? 삼손이 사자보다 강한 거라.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블레셋을 찢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을 줄 거다, 이게 답인데, 답을 알아맞혔다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블레셋이 뭐 해야 됩니까? 네? 블레셋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항복해야지. 삼손에게 항복해야지. 삼손에게 항복하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야지. 그게 진짜 수수께끼를 이해한 거지. 자, 그러나 블레셋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항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또 찢어. 죽여가지고 배우 30벌, 겉옷 30벌 가지고 와가지고 준다. 결국 수수께끼를 통해서도,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삼손이 하는 일은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자를 찢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삼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을 의지하면, 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다, 젖과 꿀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에게 항복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포효하던 그 사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자가 공격하지 않는 포도원은 없습니다. 사자가 틈을 엿보고 있지 않는 포도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큰 포도원, 왜 힘이 있다고 말하는 포도원, 왜 이름이 있는 포도원, 그 포도원들이 다 넘어갑니까? 다시 말하면 왜 큰 교회들, 왜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 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왜 자꾸 넘어가요? 사자에게 져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 아주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장터에서 다 실려나갑니까? 지금도 실려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다 실려나갑니까? 사자에게 져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는 사자가 없을까요? 우리 가정이라는 이 작은 포도원에는 사자가 틈을 엿보지 않을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예?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느냐? 우리가 맨손으로 염소 새끼 하나도 못 찢는데 염소 새끼는 찢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손으로 염소 새끼 하나도 못 찢는데 어떻게 사자를 찢어요?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느냐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자를 찢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사자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만이 사자를 찢었듯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찢어주셔야 우리를 공격하는 사자들이 물러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야, 마틴 루터가 이걸 알았잖아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자를 찢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삼손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의 영이 임해서 이겼습니다.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실 때, 주의 영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이겼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사자를 찢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명절 이 금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까? 사자가 들어와 있고, 사자가 입구에 떡하니 서 있고, 사자가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속이라는 사자, 정욕이라는 사자, 육체의 자랑이라는 사자, 마귀라는 사자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사자를 찢어야, 사자를 이겨야 젖먹구를 넣거든요. 예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사자를 찢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를 찢어야 사자의 죽음에 꿀이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은 다 안전합니까? 우리의 포도원은 다 괜찮습니까? 포도원에 여우가 한 마리 들어와도 포도원이 쑥대밭이 되는데 사자가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포도원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어서 무서워서 하나님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입구에서만 서성거리고 있는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큰 포도원도 넘어가고 유명한 포도원도 다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포도원은 괜찮으냐? 우리 포도원에는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우리 포도원에서는 꿀을 얻고 있습니까? 포도원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포도원을 지켜주옵소서. 이 포도원을 경작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포도원, 잃어버린 기업, 잃어버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다 되찾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시고 유다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사자들을 찢어 주옵소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자들이 얼씬도 못하게 해 주옵소서. 삼손에게 임했던 강한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임하여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우리 아무개에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